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목사일까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고 열매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6절을 읽으면서는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목회하다 보면 주님 안에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럼 나는 이렇게 버림받고 아예 그냥 불살라지는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도 생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왜 오죠? 교회 와서 너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느냐? 그걸 따지고 그게 많으면 칭찬받지만 없으면 버림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에 오려고 하면 사실 험한 세상 살다가 힘든 우리가 위로받고 그래서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건데, 게다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런 약속까지 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따지신다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다 달려있죠. 그 가지 열매가 맺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가지가 져야 돼요? 아니면 농부가 져야 됩니까? 아니면 나무가 져야 됩니까? 가지는 책임이 없죠. 나무가 혹 책임을 지려면 질 수 있겠죠. 나무가 시원찮거나 병이 들었거나 그래서 열매를 못 맺을 수는 있습니다. 나무 책임이죠. 그리고 나무가 그렇게 병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결국 누가 책임져야 돼요? 농부가 책임을 져야 되죠. 상식입니다, 이건. 주님이 그렇게 비유하셨다면 결국 가지에 열매가 없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져요?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아시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요즘 우리 어머니들을 보시면 제가 자랄 때 어머니들은 그때도 여전히 자식들의 관심은 많았지만 그때는 특별히 해줄 게 별로 없어요.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때는 어머니들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서 학교 보내면 엄마 노릇을 잘한 거죠. 그때도 일부 좀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긴 했어요. 무슨 바람이죠, 그게? 치맛바람. 옛날에도 치맛바람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비하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반에서 몇 명. 나머지 엄마들은 정신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모든 엄마들이 다 자식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때는 그냥 학교 가면 갔나 보다, 왔나 보다 그랬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옛날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은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합니까? 옛날 아이들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 관심은 지금 더 많이 받는데요? 지금
뭐 어린이날 생일 선물 뭐 달라 그러면 즉각 대부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들 장난감 이런 게 없었어요. 다 자기가 만들어서 장난감을 만들었죠. 저도 어릴 때 만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 탱크도 만들었어요. 재봉틀이 실패해가지고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행복도를 조사했어요. 연세대학교 어느 연구소에서 요즘 아이들의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조사했어요. 한 5,000명 넘게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조사 대상 중에 5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느꼈느냐? 누구 때문이냐?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 중, 고생 모두 다 약 44%에서 45% 사이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간에 누구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느냐? 누구 때문일 것 같습니까?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생들은 주위의 무관심 때문에 그런 걸 느꼈다고 하고요. 중학생들 경우에 두 번째 이유가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건 뭐 때문일까요? 근데 애들은 좀 머리가 커서 그런지 학업, 성적 때문에 그런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큰 갈등,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건 그 아이들을 가장 열심히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님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그렇게 될까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는 겁니다.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갖는 관심이 뭐죠? 아, 이 아이가 누굴 좋아하나? 얘들이 맛있게 먹는 건 뭐지? 얘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하지? 얘가 사귀는 애가 있나? 남자의, 여자의 친구가 어떤 아이지?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지? 얘가 좋아하는 노래는 뭘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대부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딱 하나. 방학할 때마다 주는 거. 뭐죠? 성적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상입니까? 아이가 자라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엄마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학교 갔다 오면 엄마는 1시간씩 이것저것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것. 그래서 아이가 참 잘 자라고 있구나, 애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오자마자 학원 가라, 뭐해라. 그래서 엄마하고 이야기할 시간 단 5분도 없는, 그 엄마한테 듣는 이야기라고는 날마다 어디 가라, 뭐해라, 공부해라, 뭐해라. 이것이 정상인지, 어느 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하루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사랑하는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실까? 주님 말씀을 듣고 싶다. 아이고 하면서 성경책을 펴고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고 계시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바쁘게 살고 나서 저녁 때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제가요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글쎄 회사에서요 결제서를 올렸는데 이 부장님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휙 던지면서 이것도 기한이라고 해왔냐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끝나고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모여서 그 부장님을 뒤에서 막 이렇게 했어요. 막 뒷담화 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는 게 있죠. 막 일르는 거예요. 지금 일르는 거예요. 그렇게 일러 보셨습니까? 그렇게 일렀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하고 그 사람하고 누가 참아야 되겠니? 야, 그 부장은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고
어떻게 사람을 다뤄야 될지 모르는 바보야. 넌 더 낫잖아. 넌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누가 참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주님께 들으시냔 말이에요. 주님, 저를 괴롭히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학교에서 쟤 때문에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일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야, 알고 보면 걔가 이렇게 저렇게 비틀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아이야. 네가 불쌍히 여기고 네가 품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죠? 그런 신앙생활 하시죠? 안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의 현실이 어떤가 돌이켜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 어떤 생각으로 출발을 하냐면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5년 안으로 1000명을 모아서 10,000평의 땅에다가 교회를 짓겠다. 전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저게 주님을 위해 열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20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 내 목표가 잘못됐었구나. 주님이 원하신 열매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열매는 무엇이죠?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성공하는 거죠. 예수 믿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거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항상 뭘 기도하십니까?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내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시간보다는 주여 해주세요, 해주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 이것으로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하지 못하고 주님 뭐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 현실이 정상 같지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2, 고3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들이 고3이 되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형 왜 안 나와? 야 임마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저희 동기들이 야 우리는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고3 때도 열심히 나오자. 고3 때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왔어요. 제 앞에 선배들은 대학 입시에 실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동기들은 1차에 붙고 2차에도 붙고 해서 붙었어요. 그걸 보는 제 1년 후배들이 1년 선배인 우리를 보고 야 우리도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해서 얘들도 고3 때 열심히 나왔어요. 그 우리 때보다 더 좋은 대학 가고 다 잘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되지. 거꾸로 되면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열매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성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출세도 아니고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열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벌이 된다거나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찾아가서 막 무기를 쏟아붓고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이건 저주예요. 성공이 아닙니다. 이 시대 비극은 과정을 무시하고 열매만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여기에만 힘을 쏟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와 모든 물품이 다 있습니다. 이걸 골고루 사랑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전쟁과 내란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한데 열매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요 잘못입니다. 목사님 말씀 맞긴 맞는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 현실을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 맞추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의 신앙에 맞추는 것이 참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린 여러분들 기도한 거는 응답받는다고 믿으시죠? 그러면 이 말씀도 그대로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근데 왜 여전히 똑같냐?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열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과정에 충실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과정은 뭘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뭘 잘해야 됩니까? 이 뿌리에서부터 나무를 통해서 올라오는 이 물과 영양분을 잘 흡수하면 돼요. 여러분, 이 나무에서 가지까지 닿는 이 물과 뿌리는 따로따로 올라옵니다. 이 나무 안에 수관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또 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분이 올라오는 관이 있습니다. 이 두 관을 통해서 열심히 빨아들이면 그냥 빨아만 들였는데 어느덧 가지 끝에 피었던 꽃에서 꽃이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자라요. 빨아만 들였는데 자랍니다. 열매는 자연적인 결과지 열매만 맺으려고 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 영양분을 빨아들이면 생명물을 마시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나무와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구분이 되지만 사실 그 속은 하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과 내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사랑.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참 놀라운 것인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30년 동안 따로 살던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따라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면 된다.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각자가 좀 다릅니다.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또 기후에 따라서도 달라요. 더운 날 만나는 사랑은 좀 떨어져 있는 게 사랑이고요. 추운 날 만나는 사랑은 좀 붙어 있는 게 사랑이에요.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늘 방해가 있습니다. 왜?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집안에서 반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야 이놈아,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근데 제가 진짜 교회 다녀보니까 밥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때가 되면 떡도 주고. 그래서 주일날 집에 나올 때는요, 가방 들고 나옵니다. 어디 간다고? 학교 간다고. 그래 놓고 교회 가는 거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좋아요. 교회라는 게 그게 좋은 거야. 나중에 안 되겠어가지고, 엄마 나 오늘 교회 가. 그냥 공포하고 갔어요. 야단 맞더라도. 그때 마지막에는 우리 어머니 집사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도 결국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이란 핍박도 이기는 겁니다. 제가 감리사를 하면서 제 친구 감리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여행을 한번 했습니다. 여행하면서 지금의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목사님, 이분은 굉장히 소심하고 용기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의 사랑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신학생 때 어느 시골 교회를 갔답니다. 가서 봉사하다가 보니까 거기 있는 한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그 목회를 열심히 하라고 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게 우리의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목회를 잘하신 거죠. 사랑했으니까. 그런데요, 그 장인 되실 분이 반대하는 거야. 적극 반대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러더랍니다. 너 일로 와. 부르더니 너 앞으로 계속 내 딸 만나면 너 감옥에 쳐넣을 거다. 실제로 그분의 직업이 그 당시 무엇이었느냐? 경찰관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경찰관이 감옥에 쳐넣는다는데 젊은 신학생이 이제 20몇 살, 21~22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근데 얘가 그랬대요. 그 장인들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심스럽게, 저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봐라. 사랑도 죄가 되나요? 여러분, 사랑이 죄가 됩니까? 사랑도 죄가 되나요? 지금 자칫하면 감옥에 끌려갈 판인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이분이 그런 용기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 사모 되실 그 아가씨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감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까지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기뻤어요. 그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희 돌을 던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서로 늘 보고 싶어요. 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연애하고 각자 헤어져서 집에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푹 자죠? 그래요?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계속 또 전화 붙잡고 또 1시간 넘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너무 행복하죠? 이걸로 모자라서 집에 가서 또 성경 보시죠?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늘 사랑하면 주님 음성을 자꾸 듣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정말 달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님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 지금 주님 위해서 제가 교회 청소라도 하겠고요. 봉사라도 하겠고, 안내도 하고, 음식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싶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찬양대에 서서 찬송을 정말 목이 더 잘 부르고 싶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주의 종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부부는요, 오래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로 닮아요.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한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요즘 제가 아주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는 썰렁한 농담에 아주 1인자예요. 저랑 얘기하시다 보면 1시간도 안 있어서 다들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것도 농담이라고 하시냐고 억지로 웃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글쎄 저를 얼리는 분이 생겨났어요. 저보다 더 썰렁한 농담을 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썰렁한 농담하는 그 사람은 그런 농담 할 사람이 아니야. 본인도 자기가 그런 농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닮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특별하게 결심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는 우리 삶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 없는 열매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과정이 열매보다 몇십 배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가지처럼 나무 붙어만 있으면 돼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주님께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실처럼 가늘게 붙어있어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릴 수가 있다. 여러분, 가늘게라도 붙어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는 가지가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굵어져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도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더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